네, 한국은 어저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섬겼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이제 다음 주간은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어린이 주일, 사실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 관계에서 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성 집회를 합니다. 다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국악기도 막 이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 생활이 변화되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왜 요새 저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잠깐 그 말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어딜 비켜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그 사건 때도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안 세요. 남자 어른만 세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가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직.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니까 아이 비켜 이랬단 말이에요. 일반 남자들이 자기네 평소의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데리고 와 막지 마라. 아이들 나한테 오라 그래. 오게 해. 왜? 이 아이들 잘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그래서 천국과 아이들을 연관을 시켜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이다. 아이를 보면 천국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렇다 얘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자, 슬라이드 15번.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정신 연령이 어린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떤 마음 상태일까? 제가 슬라이드 위에 써있어요. 성령 받기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린이의 특징은 우선 믿음이 어른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의심보다는 신뢰가 큽니다.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요새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학교 근처에서 뭐 전단지도 이런 거 전도 활동 못하게 하고요. 하면은 신고를 해서 뭐 경찰이 온다고 그러고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애들 전도할까요? 학교에 앉은 학생들이 자기 반 그부들 친구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애들이 애들을 전도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애들이 자기 부모는 전도할 수 있어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 일거 친척은 전도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할 수 있는 어린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성령님은 복잡한 사람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 생각 사이에 너무 뭐가 많이 끼어 있어요. 잡동사니가.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들어가고 싶어도 계속 튕겨내는 거,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고민이, 근심이, 걱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쓸데없는 잡동사, 그 쓰레기예요. 그 빨리 빼내셔야 돼.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어린이에게도 성령을 부으신다. 그렇죠. 성령을 부은다. 성령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어린 아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그렇게,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 어른만 받는 게 아니고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성령 충만 받고 어린이도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고 다른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선물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잖아요. 애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방언은 표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성령 받은 어린이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겠어요.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해요. 성령 받은 어린이는 이제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믿음의 말 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캠프를 했는데 거기 이제 팀 주장 캡틴이 있어요. 캡틴이 하는 말이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칠게 행동하던 애들이 갑자기 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막 하고 나더니 애들이 갑자기 순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치고받고 행동이 거칠었는데, 그래서 너무 자기 놀랬대요. 놀랬다고 하는 그 캡틴은 자기도 5학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얘는 성령 오래전에 받고 방언기도 쭉 하던 애라 다른 친구들 많이 도와주는데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 네, 그것을 간증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 받은 어린이의 특징 받고, 그럼 믿음의 어린이 실제적으로 누구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리고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겁도 없어요. 맹수들이 막 새끼 양을 몰고 오면 쫓아가서 그냥 사자 입을 벌려서라도 짐승을 빼오던 용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디보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던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죠. 네. 그래서 뭐 사무엘, 또 다니엘도 어렸을 때 포로돼서 끌려갔지만 너무 능력이 출중하고, 또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최고였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에서도 10배로 지혜가 뛰어난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도 어떻게 됐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늘 그래왔듯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귀족 집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기도를 해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이를 사용하세요. 다 큰 다음에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다 큰 다음에 뭘 시키세요? 아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애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어린이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사역자라고요. 저 어린애인데 뭐 한 10년, 20년 더 커야 돼요. 그때 커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제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해야 될까요? 인생이 10년, 20년 낭비됐는데 우리가 볼 때 항상 어린이를 볼 때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사역자로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조그만 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어린아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다음 세대란 말을 쓰는데 물론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는요.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 보기에는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 나오는 다음 세대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논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성경에서 나온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세대는 율법 시대 다음에 온 은혜 시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모세와 그 광야를 다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갔고 또 그 40년 전에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한테 막 그냥 달려들고 이랬던 사람들 그 땅에서 죽었어요. 단지 그 사건이 났을 때 20살 미만만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 나이를 몇 살을 먹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세대는 성령의 세대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 세대, 성령의 세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면 지금 쓰임 받는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성령 받고 나면 변화되고요. 그 변화된 품성 속에서 주위에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성령이 임하면 지금 쓰임 받고 그 다음 27번 슬라이드에 지금 27번이요. 네. 어린아이도 지금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죠. 어린아이가 사역자란 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친구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4. 부모와 교회의 사명. 다음 세대는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훈련해야 할 영적 군사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줬네. 뭐 키워야지. 이런 자세로 하면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 딸은 훈련해야 할 영적 군사다. 영의 군사예요. 군사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느슨하게 늘어져 있고 뭐 그냥 누워 있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맡은 사람들로서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부모와 교회가 할 일을 볼게요. 부모와 교회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성령 체험을 도와줘야 돼요. 교회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는 말씀과 기도와 영성 체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이거 하라 뭐 하라 교육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 성령 체험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성령 체험을.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친구가 언제 그럴 기회가 있겠어요? 성령 받아서 어떤 표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 걸 보여줘야 돼. 자,
슬라이드 우리 32번 아직 안 했나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순간 성령 충만한 어린이 세대를 찾고 계신다. 네, 성령 충만한 어린이가 어디 있지? 네, 날씨가 어리다고 하나님 때문에 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차피 천국 가면은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다 커져 있는 모습으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 자,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 말할 때 믿음이 선포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나 목양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서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임하는 예배. 말할 때 믿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고 결혼하시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이런 귀한 사역 지금 아이들 이렇게 막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락코리아 교회도 제가 섬기는 락코리아 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후회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행하며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성령 받고 방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소서. 아멘.